보통 부활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마지막 때 다시 사는 것.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 은혜의 백성만 부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짐승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두 길입니다. 세 길이 아니고요. 중간 길은 없고요. 바로 의인의 부활이냐 악인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이때 심판이란 말은 그야말로 죄를 따져서 형벌을 받는 그 심판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심판은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는 따지되 용서해 주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인데요. 그래서 부활의 복됨은 택함 받은 백성들만의 그 부활, 그것이 복된 것이죠. 그냥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의 생명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부활. 우리가 믿는 사람의 부활은 복되죠. 그 다음에 소망이죠. 그 부활을 이미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맛보고 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맛본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옛것이 죽고 새 것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다.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우리가 새 것, 거듭난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이렇게 네 가지 우리 해가지고 이렇게 전에 저렇게 2년 전입니까 벌써 그렇게 우리가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듭난 것, 새 것, 그리스도의 것, 값주고 사신 것, 이거 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맛보고 삽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죠.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아까 말씀도 보았지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바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렇잖아요. 그것도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데 우리가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부활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언제든 이전과 같아지는 건 없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집니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보다 나아집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전보다 나아지려고 죄 짓습니까? 우리가 배가 아프다가 조금 나으면 그때 아주 평화롭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배앓이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배가 나으면 그때 잠도 잘 오고 막 그때 아주 평화가 몰려오잖아요. 그러면 낫는 거 그거 즐기려고 매달 배 아파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5절에. 마찬가지입니다. 죽고 사는 이것은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없는데 그럼 어떻게 죽느냐? 바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죽는 것이 없이 살려고만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거듭난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죄는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건 결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는 겹쳐서 하는 겁니다. 애것과 새 것을 섞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런데 거듭났는데 우리가 애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영적으로.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아까 아멘도 하고 소명 받았을 때. 그리고 뭐예요? 회개하려고 해요. 성도들이 죄를 더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좀 짓게 해서 좀 남의 집 담도 잘 넘어가고 좀 껑충껑충 높이뛰기 좀 잘하게 해주셔서 그냥 좀 잘 좀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우리는 제사함의 기도, 사죄의 기도를 하거든요. 죄를 사함받는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거든요.
그래서 번영이란 말, 이런 말, 제가 뭐 오늘 또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새벽에도 잠깐 했지만 번영 신학이란 말도 있고 한데 이것은 본질에 어긋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고난은 없고 죽음은 없고 잘 살기만 해보겠다는, 이게 이제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왜 뭐 회개라는 걸 이야기하냐. 뭐 설교 때 회개 설교하면 회개 설교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그런데 어찌 회개 설교를 안 합니까, 여러분들? 어찌 설거지를 안 합니까? 어찌 흙탕물을 내보내야 새물이 들어오지, 흙탕물을 내보낼 생각은 않고 새물에 들일 생각만 합니까? 그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오죠. 옛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되죠. 이게 죽고 사는 도거든요. 이게 십자가의 도고 부활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는 그러니까 같이 있어요. 부활을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면 부활을 생각해라. 이게 칼빈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같이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하고 그게 바로 썩는 미랄의 그 역사겠죠. 그리고 살아난 걸 생각하면 내가 어디로부터 살아났는가, 이전 것을 기억하고 첫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로부터 살아났는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사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듯이요, 그 부활을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돼요, 성도들은. 어떤 세상의 것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면 힘들잖아요. 저도 좀 간혹 스포츠 같은 거를 좀 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막 그것 때문에 막 지고 나면 막 절망이 되고 막 이기면 또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냥 안 봐야 되겠다 이거.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런 거 안 봤거든요, 스포츠 같은 거 아예. 그래서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게, 내 마음의 중심이 너무 그런 데 쏠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요, 어느 단체에 있을 때도 어떤 사람하고 관계, 또 아니면 일의 관계, 어쩌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데 대한 시류에 대한 한탄, 이런 거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본질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본질은 주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이게 하루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게 하루의 본질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와 함께 살고 그와 함께 죽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걱정하고, 세계에 우리 부흥을 위한 기도도 하고 전도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하잖아요. 막 나가서 전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지금 저 동영상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순교의 자세로 하자 그러거든요, 제가. 그거는 저는 그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쓸 줄 알아요. 아까 제가 괜한 그러겠어요. 믿음을 제가 전한 거예요. 우리 동영상 저게 1,000만 명이 볼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언제 누가 몇 명이 볼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아까 말했죠. 들을 길을 주시면 그때 물을 찾을 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물을 찾을 때 장마철에 먹을 물을 듯이 물을 찾을 데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준비한다면 사랑의 교회가 못하는 걸 십자가 지혜의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몇만 명이 모여도 못하는 걸 십자가 지혜의 교회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급하면 물 찾을 때, 장마에 물 없을 때 십자가 지혜의 교회에 물이 있더라. 그 옹달샘 물이 있더라. 우면도 밑에 물이 있더라. 꼭 우리 교회에 다 오셔서 예배를 안 드리더라도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서 그렇게 우리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감사해요. 언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겨우 내내 준비를 해야 봄에 꽃이 피지. 겨우 내내 완전히 죽어 있으면 생명작용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네, 다 성경에 보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만 있지 않고 생활의 부활이 있다 이겁니다. 생활의 부활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살아나는. 그래서 너무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로 인해 한 가지 기뻐하면 그게 부활이다. 그게 날마다 죽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나를 부인 안 하면 영적인 기쁨은 없습니다. 나를 내세워 가지고 영적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게 쉼이 있으리라. 너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나는 항상 미쁘니. 우리는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다 이제 부활이거든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나를 꺾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해야 높아지고 말석에 앉아야 상석에 앉게 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게 다 부활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말석에 앉으면 상석에 앉히는 거, 죽으면 살려주는 거, 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뭐예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아예 부인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주의 종들은, 주의 성도님들은. 아예 부인을 당하는 게 아니라 먼저 부인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먼저 부인하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당할게. 내가 예레미야 같이 수치거리가 될게. 그래, 주님도 밤새 기도하고 십자가 수치거리 됐는데 내가 수치거리 되는 건 당연하지. 그런 것들이 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내 의가 남아있고 내 자아가 남아있고 내 옳다는 바가 남아있고 내 성격이 남아있고 내 히스토리가 남아있고 내 역사만 옳고 남의 역사는 틀렸고, 그런 것들은 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즐거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 그게 썩고 열매 맺는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생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마른 땅에 생기같이. 생기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썩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썩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서가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면 모든 것 가운데 감사가 될 수 있겠고, 어떤 형편이 썩는 법칙에 들어가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의 나된 것으로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어느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이 부활의 도가 있어야 항상 기뻐한다고요. 내가 죽었고 살아나는 도에 들어가야, 그래야 항상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면 살고 좋으면 좋고 기쁘면 기쁘고 내가 맞으면 맞고, 그거 언제 항상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6번 맞으면 4번은 잘해야 6번 맞고 4번 안 틀리겠어요? 나만 10번 맞고 상대편은 한 번도 안 맞을 때가 있겠어요? 내가 좀 잘나도 6번 맞겠죠. 다른 사람이 좀 못나도 4번 맞겠죠. 나하고 한두 번 차이 나겠죠. 내가 뭐 그렇게 잘합니까? 잘나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부활의 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란 말은 단순히 선행이란 말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여기에 단순히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할 때,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바로 주의 도에 들어가는 삶이에요. 주의 도에. 여기 선행이라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하면 생명의 부활, 악행을 하면 심판의 부활. 그러면 행위 구원입니까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여기는. 이건 이미 열매의 영역입니다. 열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와 함께 죽고
그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게 선한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이거든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 다 압니다. 저도 압니다. 부인해야 즐겁다는 걸 아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여전한 교만이 있고 여전한 성가시가 있고 여전한 모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산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5장 6장은 특별히 생명과 부활의 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 양식으로 보내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죽고 사는. 예수가 죽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그러한 소망을 가집니다. 사실 부활의 소망이 초대교회부터의 소망입니다. 언제든지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묵상하고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 때 그겁니다. 죽고 사는 게 없이 그대로 보이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로 보여야 됩니다.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로 보이는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회복되는 것만 의로운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은 없습니다. 2번, 3번 내가 옳다 생각되거든 빨리 끊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 옳다고 느껴지는 것을 자꾸 내세울 때 그럴 때는 빨리 끊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죽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바로 주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계속 나누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이 있으리라. 저는 그 말씀 꼭 믿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죽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면 그러면 쉼이 있거든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쉼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진시황은 뭐 안 죽으려고 저 동방으로 막 배를 태워가지고 뭐 불로총각 구해오라고 했다는데 그 부질 없는 건데요. 요새 사람들이 다 불로초 찾고 다녀요. 돈은 많고 그러나 다 똑같아요. 재벌이라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맛보는 것은 먼저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버릇이 있어야 돼요. 아예 말석에 앉을 버릇을 가져야 되고 아예 내가 틀렸다고 하는 버릇을 가져야 되고 아예 내가 뭘 하고 싶거든 한번 꺾어놓고 생각해보고 한번 꺾고 생각해보고 내가 옳다는 게 없어야 돼요.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옳다 하는 바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도 다 부활입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 그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한 장에 한 6시간, 7시간 걸립니다. 그럼 이제 제목을 붙이는데 한 평균 한 30분 걸린다 봐야 되고 제목을 꽤 시간이 걸려요. 그 1288절입니다. 그게 4권에. 그럼 한 절 끝날 때가 5시간, 6시간 끝나면 한 절이 끝나는 걸 제가 1288번 동안 했다는 거예요. 88번 동안. 그때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날마다 죽노라다 저는. 그게 날마다 죽노라. 한 장 시작할 때는 끙끙 앓다가 또 한 절이요, 절. 4권 80장 128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또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뭐 책을 많이 보니까 책에는 좀 버릇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런 아멘이 많고요. 이렇게 해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어느 순간 또 팍 터뜨려 가지고 잘하게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나를 부인하는 이 부활의 맛을 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건데,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내세우지 말고 이성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여튼 빛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빛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다른 기도 뭐 많이 하지 말고, 지금 아픈 분들, 편찮으신 분들, 저는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빛이 꽉 차게 해달라. 빛이 차야 돼요, 빛이. 그래서 그 어둠을 이기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빛이 가득한 그런.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부인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부인할 수 있는 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 이 생명의 부활의 권능이 은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보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죽어 날마다 사는 그 은혜의 역사, 날마다 저희들의 권능의 역사,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죽고 사는 십자가의 도, 부활의 도, 그 썩어 열매 맺는 미랄의 도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역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너끈히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은혜의 역사로, 빛의 역사로 우리 자신이, 우리 가족이, 우리 주위가, 우리 가정이 빛으로 꽉 차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